예, 할렐루야. 오늘 2월 4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사역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두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터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기적이 바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영혼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어둠의 영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그 어둠을 모르기 때문에 빛이 비춰줘야 되는 이러한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이것을 바로 오늘날은 교회가 주어진 그러한 사역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당시의 영혼들은요, 세 군데에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 자신이 정말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많은 폭력으로, 억압으로 로마 정부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모습, 더군다나 또 자치정부인 유대인의 왕 헤롯 왕도요, 여러 가지 탐욕과 부정부패로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시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무리가 방황하는 그러한 양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추수할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날 구원받을 그러한 영혼들, 많은 그러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데 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거둬들일 일꾼이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마당만 밟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38절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추수한 일꾼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드디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간,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워주셔서 정말 모든 것을 이행하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워서 훈련시켜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몇 가지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선택을 하시는 거죠. 직접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것이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죠? 은사와 능력을 부여하시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요, 내가 보낸 자,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이것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결국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을 충전시킨 후에 우리만 그저 호화호식하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좀 다르죠. 돌아가는 것은 다시 과거의 죄의 종의 모습으로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제자로 서서 다시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여인은 정말 많은 재혼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제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바로 이런 모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 모든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될까?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면요, 권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사로 무장시켜 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역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재능과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히 영적인 원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세상의 경력이나 어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또 세리 출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히 세상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꾼들은요, 우선 출신 배경이나 학벌이나 어떠한 지식, 이러한 경력, 이런 것을 갖고 뽑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순전하고 정말 순종을 잘하는 이러한 자들을 제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정말 약한 자고 부족한 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는요, 정말 이렇게 귀한 자로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기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4절에 보면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를 판 자라. 영원히 기록되는 이러한 정말 악행,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판자라, 팔았다는 것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은 30은요 죽은 노예에 대한 배상에게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돈 몇 푼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팔아넘긴 후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정말 그것도 받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후에 죄악을 저지른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겨났을까요?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도 장자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거,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정말 이 사역, 영적인 직분,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직분과 세상의 가치는 사람들이 잘 아는데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영적인 가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정말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 영적인 그러한 사역과 직분,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세요.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집으로 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이런 전통적인 폐쇄성, 유대인만을 위하는 정말 이방인이나 다른 민족에 대한 배려 없는 이런 모습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으셨고요. 특별히 이방인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정말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정말 너희들 회개해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로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던 터라 먼저 그들에게 효과적인 전파를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방인이고 어떤 민족이고 차별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로 전해야 될 것인가?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 거저 받은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배운 진리와 사랑, 그게 아닐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거저 주신 것, 여러분 정말 사랑과 진리를 거저 나누어져라.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러서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저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저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그러한 기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보면요, 정말 복음의 사역자, 주의 종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대, 돈주머니를 얘기하죠. 금이나 은, 동, 그러면서 이 배낭이나 두벌 옷, 특별히 지팡이까지도, 여러분 지팡이는 적을 만났을 때 필요한 지팡이입니다. 동물, 아주 무서운 동물을 만났을 때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지팡이. 이러한 예를 어떻게 좀 들면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군대에 입대하는 의무적인 군대 입대가 있죠.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을 다 벗어서 이것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사제용품이라 그러죠. 사회에서 사용했던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내려놔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대에서 주는 첫 임무고요, 특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군대에서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군복과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지급하고 이제 사제품은 다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또 군대에서 월급을 주면서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일하는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하죠.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당시 전도자들은요, 성도들의 집에 이런 머무르면서 의식주를 공급받는 것, 이것이 합당한 일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레위인들도 어떤 자기 자신의 분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지파에서 레위인의 분깃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방법이었죠. 그 설명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여기에 합당한 자라는 말, 합당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자. 또 13절에도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합당하면 이런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사역자들을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역자들을 도울 예비해 놓은 그러한 동역자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 70명이나 되는 전도단을 예수님이 파송하셨죠. 그들이 정말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의 곤란을 느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하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구약 때부터 주님의 사역자들을 도우는 이러한 일손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죠.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 또 엘리사의 생활을 도왔던 수넴 가족들. 여러분 이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도왔을 때 그의 죽었던 아들이 살려지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결국 주님의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집에 평안이 여러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를 환대했을 때 어떠한 복이 있나? 12절 보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자를 환대하는 자들은요. 사실 사역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소자에게도 이렇게 대접했을 때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환대했을 때 그 상을 절대 잊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은 주의 사자를 환대한 결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롯은요 심판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돌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역자들 귀한 특권이 있는데 바로 중보기도의 특권입니다. 특별히 그 집에 정말 이 중보기도를 했을 때 합당한 그 집의 그릇이 되면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합당치 아니하면 다시 중보한 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부메랑이란 거 아시죠? 호주에서 원주민들이 사냥을 할 때 사용하던 무기입니다. 어떠한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메랑인데요. 이 부메랑의 효과와 같습니다. 받을 만한 축복이 되면 받게 되고 못 받게 되면 자신에게로 그 축복이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요 정말 더 간절히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면 아주 단호한 또 복음의 방해에 대해서는 털어버리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이 먼지라는 의미는요 정말 상대하는 그런 상대자의 흔적조차도 조금도 남기지 마라. 굉장히 단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미련 없이 그 길 떠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복음 사역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죄의 오염입니다.
조금이라도 진리와 복음이 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거부하고 분리하는 작업,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딜까? 가장 바이러스가 많은 곳이 어딜까? 여러분, 병원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병을 고치는 곳, 병원이 가장 여러분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지만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와 간호사 분들 정말 이렇게 힘들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되기 쉬운 여러 가지 그 병균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이 가장 병균이 많이 있고 위험한 곳이에요. 이것을 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죄인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방해가 가장 극심한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최전방의 전쟁터와 같은 곳,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현장, 선교지일 수도 있고 바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이 가장 극심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으로 결론이 맺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전도를 거부한 사람들, 복음을 저버린 사람들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너희들보다 견디기 쉽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은혜로 감당할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특별히 제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으로 우리 초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